반갑습니다. 3월 15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여전히 지금 주님이 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분명히 그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 옮겼다든지 뭐 도둑질해 갔든지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을 누군가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동산직인 줄 알고 거기에 있는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뭐 사람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나에게 알려달라. 당신들이 혹시 치웠다면. 그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그리고 서 계신 것을 봤는데 예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 아직 우리 눈들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들이 열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리아야.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목자로서 양을 부를 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마리아야. 라고 말하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말할 때 이 생명력 있는 말씀, 친근하게 부르지만 이 생명이 통하는 말씀, 눈을 띄워주는 말씀, 귀가 열리게 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가 오 선생님 하면서 예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붙잡으려고 했고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안 반가워해 주고 붙잡지 않는 게 더 문제죠. 예수님." 하면서 뭘 잡든지 뭐 옷이라도 잡든지 주님 하면서 안기든지 뭐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마라." 이것은 '나를 붙들었다가 네가 봉변을 당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빨리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도 아니고 시간이 없으신 거던데 "빨리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큰일 난다. 나를 지금 네 지체할 시간이 없어. 너하고 이야기할 시간 없어." 이렇게 보기에는 이 본문이 참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혼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의미에 가장 이게 합당한 해석은 뭐냐 하면 이 마리아가 반가워하는 반가움이나 붙들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 인간 예수가 물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지만 인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인간 예수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붙듦 그의 수준에는 아직. 그래서 이제는 인간 예수가 아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담당할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몸,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로 몸은 입었지만 그 주님을 향하여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었지만 그게 어떤 그 예전과의 죽기 전의 관계, 죽고 부활한 후의 관계와는 또 다른 관계. 그런 의미에서의 어 이야기로 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과 부활 후에 그 완성된 그 주님으로. 그러니 너는 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성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미 부활했는데 무슨 이 완성이 안 된 것입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야 하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인간 예수로의 어떤 붙듦을 이제 아니다. 이제는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부활 후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새로워진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지금은 인제 새벽이죠. 이미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은 두려움 반 기대 반 막 이러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 가지고 문을 닫아 놓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신단 말인가? 우리도 그 주님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또 '긴가민가 정말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저녁 때 오셔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평강, 평강.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리신 그 주님, 승리하신 주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것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 오직 예수님만 만드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영생과 구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이런 모든 것을 안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만들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진짜 평안, 영생을 누리게 되는 평안, 평강 주노라. 내가 살았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것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 영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우리의 목마름을 위하여 스스로 목말라지셨는데 정말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주인이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시자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보고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와 이제 이분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구나.' 하고 여러분 이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든 누구든 "와 주님이 살았대. 야 살았대." 이걸로 끝날 수 없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평강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배반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 기쁘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와 이제 나도 부활이다. 왔싸.'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활의 기쁨도 있지만 그 놀라운 선물을 받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회개의 복음인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도 항상 그 앞에 회개가 붙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 그것이 제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만나는 복음을 만나자 회개하게 되는 그래서 누리게 되는 평강.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21 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한테 보내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래 하면서 그래 나도 믿을래. 이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3 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네. 죄를 사한다 너희가 근데 사실은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인 너희가 교회가 사제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리고 전파해야 된다.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회개가 일어나면 그 회개가 일어날 때 너희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다라고 선언해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과 생명, 교회가 너희가 제자가 죄를 사해졌다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선언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죄에 대해서 사죄의 선언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아싸 나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도 영원하게 영생을 얻겠지. 이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한 이들에게 사죄를 선언할 수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되면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절에 이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 그게 창세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숨을 내쉴 때 그런 동일한 의미입니다. 숨을 내쉬는데 이제는 새롭게 제자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교회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제자, 참 제자, 성령의 시대.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재창조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너희 제자입니다. 제자. 결국 교회예요. 새 시대의 새로운 기관은 말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그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어도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해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오늘 어떤 주석에는 마리아가 그 교회를 가장 처음 경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무덤인데 여기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이 이제 성전이다. 이 예루살렘을 헐고 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것은 이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장소며 내 몸이 내가 성전인데 이제 죽음의 자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분이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몸이 성전이요. 이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마리아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시대는 특별한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록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 예배나 이런 걸 지속해야 되진 않습니다. 빨리 하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왔고 오늘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에 또 어떤 공간이 되었든지 그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곳이 무덤도 성전이고 무덤도 예배의 장소였듯이 주님이 바꾸어 놨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덤이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뭐 제가 이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내용인데 굉장히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성경적이고요.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여러분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각 곳에서 성전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또 만나고 또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